자,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가 또 역대하 말씀을 읽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10대 왕 우시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우시아는 명목상으로는 가장 길게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통치는 길지 않았습니다. 이 우시아는 처음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였는데요, 나중에는 나병에 들어서 별궁에서 살았고, 그리고 죽어서도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나병 들고 또 비참하게 죽은 것은 교만함 때문이었죠. 그죠? 나라가 강해지니까 결국 교만해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서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11대 왕 이야기를 볼 건데요. 11대 왕은 이름이 뭐예요? 요담이에요. 요담. 이전 왕과 달라요. 이전의 왕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가 나중에는 하나같이 다 교만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하나같이 다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았죠. 그죠?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이제까지 본 왕들하고 다른 거예요. 이제까지 본 왕들은 처음에 하나님 잘 섬기다가 나중에 하나님 떠나고 교만하고 하나님 심판받고 그랬는데, 이 요담은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이 점에서는 특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담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냐, 완벽하냐, 그렇진 않아요. 부족함이 있어요. 약간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막지는 못했어요. 자기는 우상숭배 안 했는데 백성들이 하는 우상숭배는 못 막았어요. 이게 이제 그의 약한 부분이에요. 요담, 오늘 봅시다. 요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그런 뜻이야. 여호와는 완전하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완전하시다. 이름이 멋져요. 그죠?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름은 멋있어요. 아마 부모가 이 자식을 낳을 때, 이름을 지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잘 경외한 것 같아요. 우시아가 자식을 낳았을 때, 요담을 낳았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요담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름 지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엉터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문제죠. 문제예요. 이 요담이 언제 왕이 됐다고? 25살에 25살의 왕이 됐어요. 25살의 왕이 됐어요. 25살의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버지가 살아있었어요. 아버지가 언제?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나병에 걸려가지고 별궁에 갇힐 때, 그때 왕이 됐습니다. 그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5세라고 할 때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왕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왕이 됐어요. 그럼 아버지가 별궁에 몇 년 동안 갇혔어? 별궁에 몇 년 동안 갇혔다고? 11년 동안 갇혔어. 11년 동안 갇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담이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 16년. 16년을 통치했어. 16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11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혼자 단독으로 몇 년? 단독으로 5년. 굉장히 짧죠, 그죠? 단독 통치는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요담은 일찍 죽었어요. 몇 살 때 죽었을까요? 25에다가 16 더하면 41세. 41세. 일찍 죽었어요. 그죠? 그 시대는 오래 산 거죠. 그 시대 왕들을 오래 산 왕은 우시아 왕 아버지에 비하면, 아버지가 68살까지 살았는데 그 아버지에 비하면 20년 짧게 사는 건데요. 20년, 25년, 26년 짧게 사는 건데 짧게 살았죠. 오래 못 사는 거죠. 오래 못 살았어요. 어쨌든 그의 통치는
아버지 우시아 왕이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갇힐 때 왕이 됐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나병에 걸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별궁에 갇히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봤습니다. 다 봤어요, 그죠? 제사장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도 봤어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 배웠어요. 아, 난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있었어요.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2절, 27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 정직하게 했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전반부, 그치? 그의 인생의 전반부에 그가 정직하게 행했는데 바로 그것처럼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야.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은 아버지와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예 무서워서 못 간 거죠. 무서워서. 그렇죠, 무서워서. 그렇죠.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 성전에는 원래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야, 원래. 제사장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아들도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아들 요담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하지 않은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갇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성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나와요.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위의 문을 건축을 했대. 위의 문. 그럼 아랫문이 있고 위의 문이 있겠죠? 위의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아랫문은 어디일까요? 동남쪽이, 동남서쪽이 아래쪽이에요. 그 여호와의 성전의 위쪽은 어디일까요? 북쪽이에요, 북쪽. 북쪽에 있는 출입문을 건축했어요. 성전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 이 성전이 평지에 있지 않거든요. 약간 이렇게 산이 경사진 곳에 있거든요. 경사진 곳에 있으니까 위쪽에 있는 문은, 위쪽으로 들어가는 문을 건축을 한 것입니다. 북쪽으로 출입한 거죠.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존중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을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열심히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막지는 못했고,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상은 다 때려 부숴야 돼. 우상을 때려 부숴야 되고,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 산당을 때려 부숴야 돼. 산당. 산에 있는 높은 산마다 산에 있는 산당들, 산당집이 있는데 그 산집들을 다 때려 부숴야 돼요. 그런데 그 산집들을 때려 부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우상숭배는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야 15장 35절에서는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산당을 때려 부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절에 끝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은 들어가지 아니하였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고 했어요.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 부패했다는 말은 썩었다는 말이죠. 고기가 썩으면 냄새가 나잖아. 가까이 가기 싫잖아. 그런 것처럼 백성들이 아주 썩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가 나요. 그걸 못 막지 못했어요. 요담은 그래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는데 백성들의 죄는 막지 못했어요. 참 아쉬워. 본인은 여호와를 경외했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10대 이를 때까지 1대부터 시작해서 10대 11대 아니잖아. 11대 이를 때까지 한 사람도 산당을 때려 부순 사람이 없어요. 그죠? 산당을 때려 부순 사람이 없어요. 산당이 언제 세워졌을까요? 사실은 산당이 원래는 가나안 시대부터 있었어요. 가나안 시대부터 산당이 쭉 내려왔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산당을 다 때려부수냐? 산당을 때려부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산당들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시작을 했다고요. 그럼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산당을 때려부수나요? 다윗도 못했어요. 이제까지 한 사람도 산당을 제대로 때려부수지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이게 아쉬움. 요담 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백성들은 경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지도자는 백성들을 경건하게 한 사람이고 또 자기가 거느린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요담은 이 점에 있어서 부족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자기는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도 자기 자식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게 가르치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점에서 요담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요담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요담에게 그래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냐하면 요담 자신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요담 자신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비록 백성들은 악하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였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뭘 했을까요? 3절 후반부부터 뭐라고 하세요?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4절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고 숲을 가운데서 견고한 신령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5절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을 이겼다니. 그래서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절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점점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어도 그래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간 거예요. 마치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면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래도 교회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그냥 꾸준히 해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꾸준히 그냥 열심히 아주 뜨겁게 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꾸준히 해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담은 그 점에 있어서 아주 잘했어요. 일평생 동안 아주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꾸준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 점은 그래도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을 증축을 해가지고 넓게 성벽을 증축하고 왜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리장성 같은 그런 성벽을 증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에 큰 마을에다가 성처럼 또 튼튼하게 세우고 그리고 망대가 뭐예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딱 멀리서 딱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높은 곳을 만들어서 이제 감시망을 또 만들어 놓고 그래서 또 나라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어요. 나라를 튼튼하게 국방력을 강화했어요. 그뿐인가요? 암몬이라는 나라와 싸워서 이겼어요. 암몬이라는 나라와 싸웠어요. 아마 이 암몬은 아버지 우시아가 약할 때 아버지 우시아가 나병에 걸려서 약해졌을 때 아마 이 암몬은 배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자기가 이제 국방력이 견고해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다시금 암몬을 정복을 해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정복을 해가지고 3년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세금을 받았어요. 3년. 그러니까 이게 단독 통치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세금은 몇 년밖에 못 걷었어요? 3년 동안. 1년, 2년, 3년. 5절 끝에 보면 2년과 3년에도 암몬 자손이 받았더라 그랬어요. 3년 동안. 그럼 왜 4년, 5년은 아닐까? 4년, 5년은 왜 아닐까? 요담이 죽어버린 거예요. 요담이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41세에 죽었다는 거지? 41세에 죽어버리니까 그 아들 요담의 아들이 왕이 되니까 뭐예요?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다시 유다를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 요담의 아들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요담의 아들 왕은 이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는 아주 나쁜 아이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아들은 아주 악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참 그거 신기해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앞에 악한 아들이 생겨나는 것도 신기한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3년 동안 암몬을 이겨가지고 3년 동안 세금을 걷어냈어요. 아마 더 오래 살았으니 요담이 더 오래 살았으면 아마 더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3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참 안타까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결국 이제 그러다가 죽었어요. 41세의 나이로 결국 죽었어요. 안타까워. 좀 일찍 살았으면 이렇게 산 사람들은 좀 길게 살아도 되잖아,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뭐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25세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렸다. 그걸 두 번이나 얘기해, 두 번이나. 1절에서 한 번, 그 다음에 8절에서 한 번,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해요. 그죠? 25살의 왕이 되었고 16년 동안 다스렸다.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41세에 제가 죽었어요. 자녀 교육을 안 했나? 응? 자녀 교육을 안 했나? 자녀 교육을 잘 안 해서? 응? 자녀 교육은 실패했어. 응? 자녀 교육은 실패했어. 자녀 교육은 실패했어. 응? 아들이 악해지는 걸 막지는 못했으니까. 어쨌든 그는 41살에 죽었고 그리고 이제 나루는 아들에게 물려주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제 오늘 말씀 이야기하려고 마치려고요. 요담은 이전 왕들과는 달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죠? 아주 열심히, 아주 열정적으로 산당을 때려부수고 우상을 때려부수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막 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어요. 그 점에서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워요. 그리고 더 오래 살면서 나라를 좀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잘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잘 키워서 그 자녀가 정말 선한 왕이 되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섬기는 그런 아들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아쉬움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가장 경건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아들은 어땠을까요? 가장 악했어요. 가장 악했어요. 그 점에서는 정말 아쉬워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알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자. 그치? 그리고 어떻게 하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자 정도만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잘하자. 열심히 잘하자. 여러분이 그걸 배우게. 그죠? 그래도 우리 집에는 이제 주영이 오빠도 목사님 된다고 하고 또 주은이 언니는 뭐요?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 한다. 초등부 4학년 주일학교 선생님 한다. 어? 자, 아침에 피곤할 텐데 주일학교 피곤할 텐데 좀 더 쉬고 싶을 텐데 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우리 시연이도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이 크고 어른이 되었을 때도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